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7월을 앞두고 있고 수요일이 7월 월삭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덥다, 피곤하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날개도 친 듯이 날아가 버리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더 뜨겁게 사모하고 더 기쁘게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한번 좀 큰 소리 말고 나긋나긋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천국의 비밀이 당신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천국의 비밀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니 기도 작정합시다 했습니다. 그랬었구나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표정이 딱 보입니다. 하지만 한 주간 기도를 깜빡 놓쳤더라도 이제라도 다시 기도의 마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셔서 천국의 비밀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은 100번 설명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차량이 몇 대 하루 지나가지 않았던 어린 시절 강원도 평창 그 시골에서 자랄 때 어디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도대체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서울에 가서 뭘 봤다 했을 때 도대체 그게 어떤 건지 마음에 품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바나나라는 게 열린다 그랬을 때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증만 늘어나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이들에게는 삶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봐도 기대가 되고 저걸 봐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꿈꿔지게 되고 어떠한 경우를 당해도 실망과 좌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삶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펼쳐지는 위대한 삶인데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이 놀라운 영광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 동굴에서 피난당할 때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추적하는 사울의 3천의 정예병 앞에서 두려울 때에 그 밤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생명의 빛이요 내 삶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도 없구나. 그게 시편 27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삶에서 그것이 알아지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경우가 나의 삶에 희노애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조금 기뻐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점점 내 삶의 기쁨과 감격이 사그러지는 거죠. 다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사그러지는 인생의 나날들이 아니라 내 삶이 육신적인 연령으로는 어느 때인지, 즉 내 인생이라고 하는 초가 많이 남은 때이든지 아니면 많이 타서 남은 수의 그 높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불꽃이 아름답고 어둠을 밝히며 따뜻한 빛 가운데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함의 가족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촛자루가 얼마가 남았느냐로 인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불빛이 영롱하고 아름다우며 어둠을 밝히는 영광 중에 있는 역사가 우리들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인생은, 그 비밀은 어떤 거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그 마음에서부터 천국의 비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과 같이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냐 말이에요.
쉬운 질문 같은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말씀을 담는다라는 게 담아져 있나?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다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과 은혜 가운데 나누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품어져 있구나, 할렐루야, 내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삶이 시작될지어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다라는 그것이 도대체 뭐냐? 저는 1절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여기서 바닷가는 동해, 서해, 남해 라고 하는 정말 대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와 사막의 땅이면 넓은 호수가 바다처럼 느껴지는 거죠. 물이 귀한 나라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앉아 계셨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유추해 보면 태양볕이 내리쬐는 대낮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면 그 호숫가에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적도의 땅이니까 엄청난 햇살이 강해서 정오의 햇살에는 나가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 계시다? 정오의 태양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일까?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즉 늘 하시던 그의 발걸음에 따라 새벽 미명 아직 뜨거워지기 전에 나가 기도하기를 즐겨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과 그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은혜가 넘치니까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더라고 하는 주님의 습관에 따르는 그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그 호숫가에 나가서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기에 앉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열기가 좀 사그러지는 그때 하루를 감사하고 내일을 희망하며 예수께서 그 호숫가에 앉으셨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호숫가에 앉아 계실 때 사람들이 호시탐탐 예수님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야! 예수님 나왔다! 하고는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정박해 놓은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호숫가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1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천국의 비밀이 시작되는 역사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뭐냐?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갖고 놀래서 나간 거 아니고, 야 이것 좀 봐봐라, 호수에서 잡힌 고기가 어마어마한 크기다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고 습관에 따라 평범한 하루의 일상 중에 기회가 생기니까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천국의 비밀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언제나 어느 때나 천국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라는 거구나.
우리 일상이 얼마나 분주해요. 병들어 아픈 분은 고통이 있고, 그 10원 한 장 벌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은 하루가 짧을 정도로 노동의 강도가 강하고, 그렇게 일상이 가득가득 우리의 삶의 애환과 땀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일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일상 가운데 늘 기억하며 마음에 담고 사는 거기에서 천국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나를 막 화나게 하는 순간도 있고, 내 마음이 겁박당해서 많이 위축당해 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깜빡 다른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와, 손님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막 바쁘게 뭘 내놓고 일하다 보니 그런 생각조차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옳은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매 순간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빠르게 간들, 아무리 열심히 노저은들 허망한 결론으로 매듭 지어질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노젓는 시간을 잠깐 할애해서 봐야 될 것은 정확한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는가이죠. 그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내드리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핸드폰이라고 치면 핸드폰 뒷면에 외워야 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꼭 붙이고 다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라는 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 핸드폰 들여다볼 때마다 돌려서 성경도 한번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스마트폰 시대에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십니까?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십니까? 수없이 핸드폰은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거 잠깐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잠깐 읽는 것, 그거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 와중에서도 핸드폰으로 볼 거 다 봅니다. 핸드폰으로 주식할 거 다 합니다. 핸드폰으로 스포츠 경기 다 점검합니다. 핸드폰으로 날씨 다 파악합니다. 한 번만 뒤집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뒤집어도 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한 번을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24시간 하루 중에 핸드폰 한 번 뒤집을 시간이 없냐 이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겨울 깜짝 놀랐어요. 무릎을 다쳐가지고 무릎을 치료하도록 신경내과에 가서 침도 맞고 뭐 주사도 맞고 그러는데 이 열찜질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뜨뜻한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무릎 위에다가 뜨뜻한 무슨 찜질을, 냉찜질도 하고 등찜질을 해요. 그 사이를 못 참고, 그 5분 찜질하는 사이를 못 참고 누워서 저도 핸드폰을 열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 5분 찜질을 하는 사이에도 핸드폰에서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의 습관을 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본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니 입을 열어 툭 치면 나오는 게, 입을 열어 툭 치면 고백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핸드폰 한번 뒤집듯이 내 일상에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번 기억하는 것,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기억하는 것. 저도 한때는 애연가였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틈나는 대로 그러면서 젊은 날 그와 같이 방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걸 참 물을 때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식후 불연초는 뭐야 이러면서, 아유 밥 먹고 나는 이거 안 하면 소화가 안 돼. 이거를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몸에 해로운 것을 꼭 밥 먹고 나서는 해야 된다고 집으면서 하나님 말씀 한 번 뒤집는 일, 하나님 말씀 한 번 읊조리는 일, 하나님 말씀 한 번 눈길 가는 일을, 그 영생의 비밀을 우리는 어찌하고 있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거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검과 같으니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를 당해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떠한 처지일지라도 내 인생의 생명의 방향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말씀을 담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천국의 비밀, 그 위대한 영광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3절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옛날 얘기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영어로 직역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게 아주 예전에 있었던 어떤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모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어느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갈세 이러면 우리는 그냥 씨 뿌리러 가는가 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을 생업으로 여기는 사람은 파종의 시기 4월 5월쯤 됐을려나 이렇게 시기를 추정합니다. 그 씨 뿌릴 때는 꽃이 피고 겨울을 다 보내고 완연한 봄이 와서 좋은 날씨입니다. 그때 농부는요 꽃 구경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때의 농부는요 좋은 날씨에 나도 어디 가서 놀고 싶다는 마음 안 갖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땅을 기경하고 준비해서 빨리 파종해야지, 모내기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러 나간다 라고 말하면
이른비 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이 주업인데 이 밀을 심을 때가 가을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9월 10월경입니다. 그때 파종할 수 있도록 땅을 무르게 만들도록 하늘로부터 비가 옵니다. 그 척박한 땅, 광야와 사막 같은 땅에 이런 달콤한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꼭 파종할 때쯤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늘에 먹구름을 불러 넣어 주셔서 드보라 때와처럼 하늘로부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우리가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리는 때는 기적의 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어야만 할 수 있는 때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때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감격과 감사의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물이 부족한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시사철 비가 오고 물이 오고 어디 가면 물놀이하고 물이 부족하다고 피부로 못 느끼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씨 뿌리러 나갈세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년에 비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았던 척박한 광야와 사막인 이스라엘 땅에서 씨 뿌리러 나간다는 얘기는 이른비 때구만, 하늘에서 비가 내렸구만, 하나님이 돌봐주신 시간이구만, 하나님이 도와주는 때구만, 이른비 때구만, 딱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의 비유로 들으실 때 씨 뿌리는 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저는 감사라는 사실을 오늘 3절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나갔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땅에 공식적으로 이 성경책을 처음으로 전해준 일을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라고 교회 역사에서 기록합니다. 그가 대동강변에서 이 성경 몇 권 나눠주고 약 6시간 동안 전도하다가 그만 차명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인생이 전 인생을 들였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참 좋아하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에게는 좋아하는 여동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근데 이 여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좀 몸에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으셔가지고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태어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의 부모님이 어디 나가실 때마다 교수님한테 늘 어린 저희 선생님한테 하시는 말이, 너 어디 가지 마, 놀러 다니지 마, 네 동생 지켜, 너 동생 봐야 돼, 맨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동생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내 동생이 빨리 죽어야 내가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요. 내 동생이 빨리 죽어야 내가 나가서 친구들과 축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는 또 그 동생을 위해서 병원비를 내야 됐고, 근데 이 동생이 30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거였나 저런 거였나, 동생의 천국 간 이후부터 본인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30살도 채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한순간도 건강하지 못하고 늘 어려움 속에 있던 갸녀린 여동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본인이 얼마나 회개하며 사는지 모른다고 그것을 신학교 수업 시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군들, 이제 목회를 하러 나가기 얼마 안 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제군들이여,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면 때로는 부모의 병환, 때로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나감, 그런데 목회의 일선에서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는 현장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할 것이니, 그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고결한 선물로 여기는 것을 잊지 마시오. 사실 20대 중반이었던 그 나이에 교수님의 그 말 다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가 들고 목회 현장에 나오고 부모님이 일찍 소천하시고 어린 자녀를 낳았는데 우유값이 없고 분유값이 없고 그런 일을 막상 당해보니까 그제서야 교수님이 본인 여동생 얘기하면서 감사할 줄 아시오, 고마워할 줄 아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복하시어 했던 그 피토한 절규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하나 읽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금방 이해돼요? 우리가 성경 한번 우리가 본다고 설교 듣는다고? 아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외치기 위하여, 저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쓰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생명, 수많은 이들의 헌신, 수많은 이들의 고통, 수많은 이들의 눈물, 수많은 이들의 땀의 수고를 통해 오늘 이 성경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는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자, 씨 뿌릴 때 거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뿌렸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고, 거기에서 천국의 비밀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감사에 벅찬 감동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천국이 시작돼요. 거기에서 천국의 영광의 역사가 있어요. 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기쁨, 감격, 그 감사, 그리하여 내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 믿음에 천국의 비밀은 시작되고 뿌리를 내리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조함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감격 가운데 마음에 담는 자 되셔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힘겨울 때나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에게 시작되는 이 천국의 비밀 때문에 오늘도 노래하고 오늘도 힘을 내고 오늘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천국 비밀의 시작이 사랑하는 우리 조암재단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